CBMC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비전제회의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성경적 경영을 통한 일터 변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BMC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두 번째 영성, 세 번째 성경적 경영 원리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개념과 간단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참고 도서들이고요. 신앙인 경영자로서의 삶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비즈니스도 하면서 신앙인이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책임, 외부에서의 잣대가 굉장히 엄격하고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앙과 삶의 연결과 통합은 CBMC 회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소명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하면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최대의 영적 전투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윤 추구가 사업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다들 머리로는 동의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경영하면서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는 공생의 이전 몫으로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작은 비즈니스를 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재인식해야 됩니다. 기업을 탐욕적인 비즈니스의 소굴로 볼 것이 아니라 신적 구원의 도구로 새롭게 재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CBMC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저희 CBMC라는 네 글자, 저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업과 시장을 그리스도에게 연결합니다. 저희의 소명이죠.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CBMC의 비전은 주기도문 나라의 임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제보다 더 나아고 어제와는 다른 삶을 추구합니다. 도움 주는 삶을 원하죠. 그리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적 경영 원리는 영성에 기초해야 됩니다. 일터는 영혼의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이다. 폴 스티븐스가 말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악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곳입니다. 기업은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연결하는 사회적 공동체이기 이전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닌 한 사람이 역시 동일한 가치를 지닌 영혼을 가진 다른 사람을 만나는 영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가의 생각은 그의 세계관과 영성에 좌우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단단한 영성의 반석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장면은 일터를 배경으로 한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영성 형성의 최우선 장소는 일터라고 나는 주장한다. 유진 피터슨이 말했습니다. 인본주의 기업가는 영성을 내적 경험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지만 기독교 기업가는 영성을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근본적 방향성과 전인적, 궁극적 가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가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아니라 바람직한 경영을 통해서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두 손이 되는 이중 은총을 받은 소명자일 것입니다. 기업 경영을 공정하게 하고 이를 중심으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비즈니스를 넘어서 인격적 교제로 끌어올리고 기업 내 모든 활동과 방향에서 적절한 이윤과 시대정신과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경영과 영성이 만나야 됩니다. 영성훈련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로 복음 묵상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인 렉시오 디바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렉시오는 필요한 것을 선택하다, 눈으로 모아들인다, 집중한다는 뜻이죠. 디비나는 신성한 것을 선택해서 눈으로 모아들인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로는 영적 독서, 그리고 말씀 묵상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의 순서로 저희 렉시오 디비나를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일기 이 양식을 한번 공유드립니다. 중심 구절과 묵상 내용, 그리고 기도, 그리고 질문 등을 글로 써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렉시오 디바나를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성훈련을 계속하고 영성을 바탕으로 성경적 경영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세계관의 기본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컴퍼니, 이 컴퍼니의 영어는 라틴어 껌, 함께와 빠니, 빵의 합성어입니다. 즉 함께 빵을 나눈다라는 의미죠. 기업이 함께 나누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의 개념을 우리 성경적 용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람들이 역량과 자원을 청지기적으로 활용하여 가치 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공동체다. 자, 주권은 하나님에 있고요.
실체는 사회적 공동체입니다. 주체는 사람이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 자, 방법은 자원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기업의 개념을 정리 왜 할까요? 기업 회복을 통한 창조 질서의 회복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업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기업의 회복은 성경적 규범 원리의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기업이 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한 가치 창출 활동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가는 과정이다. 기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더 책임있고 겸손하게 기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저희 경영자는 청지기로서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회적 공동체는 기업이 사회에서 단지 구매, 판매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주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관으로서 기업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요즘 ESG 경영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실체의 개념을 보면은 저희 ESG 경영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는 일을 맡기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입니다. 경영을 뜻하는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의 어원을 라틴어로 에드, 미니스트레어의 합성어입니다. to serve, 봉사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다는 것이죠. 자, 방법은 자원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기업의 목적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방법은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과 관련되고 자원을 청지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과 과정을 말합니다. 성경적 경영 원리, just ABC, 그리고 안식이다.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just ABC에서 ABC, 어린 바이블 앤 크라이스트. 모든 것을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just ABC 다시 한번. justice는 공의, trust는 신뢰, accountability 책임, benevolence 배려, creation 창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 이 6가지 단어들이 성경적 경영 원리의 핵심 원리들입니다. 창조를 성경적 경영 원리의 개념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가치 창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혁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창조가 좋다고 해도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면은 저희가 성경적 경영 원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혼자만 창조 활동하면 안 됩니다. 다 함께 가야 되죠. 조직 리더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역량 개발에 힘쓰는 것,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추는 것도 창조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혁신성이죠. 그래서 창조의 구성 요소는 목적 지향, 목적이 바람직해야 되고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혁신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 혁신성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제조나 어떤 IT 기업에만 혁신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성경적 경영 원리 사례를 좀 보면은 가난했던 흑인 노예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죠, 노예인데 이분이 땅콩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 결과 이 조지 워싱턴 카바는 땅콩의 200가지 용도를 개발하게 되고 독립전쟁 후에 아주 가난하고 굶주렸던 남쪽 지역의 경제를 단숨에 바꿔놓습니다. 혁신이죠. 자, 맥코믹이라는 농기구 회사가 있었는데요. 혁신적인 농기구를 만들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농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이 기구를 이용하기에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맥코믹 회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혁신적인 농기구를 농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농민들의 생활을 그리고 농업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미래의 소득을 기반으로 현재의 수요를 창출하는 할부판매의 시작입니다. 3M은 구성원들의 실패를 용납합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의 30%는 최근 4년 이내에 신상품으로 나와야 한다는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을 창의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 경영 원리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며 이해관계자 전체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법을 지키면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뻗어가 있는데요. 이 성경적 경영 책임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책임입니다. 이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고객 가치 제공을 지속적으로 이용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것. 두 가지 핵심 원리로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통해서 기업 전체의 이해관계자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오뚜기는 196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오뚜기가 어떤 그 식품 이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심장수술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4,000명의 어린이가 후원을 받아서 심장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네슬레 커피 회사죠. 네슬레는 CSV라는 경영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SV는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해서요. 원료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현지국의 원재료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슬레는 현지국의 농업경제학자, 현장기술자, 계약자로 이루어진 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현재 21개국에서 28개 농업 클러스터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지 농부들에게 재정 지원, 품질관리 추적, 식품 안전 시스템 교육, 정당한 가격 책정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생산량과 관계없이 지역 농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우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적 경영 원리, 배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섬기는 원리를 뜻합니다. 구성 요소는 포용, 호의 나눔이 있습니다. 자, 포용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감싸주고 관대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호의는 조직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력해서 상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우리 기업의 자원과 수익을 사회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눠준다라는 것에 있죠. 프렌이라는 사람이 현재는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비성경적인 마인드가 가득했습니다. 인생을 거룩함과 속됨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저희 기독교 실험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프렌이 열심히 일할수록 성공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불안에 빠져서 소리치르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저희한테 어쩌면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울부짖음조차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엄청난 시련 속에 그의 사고방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프렌은 이분법적인 사고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종업원들을, 근로자들을 가치 있고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는 종업원들을 위한 퇴직연금 지원입니다. 소득의 2%까지 퇴직연금을 지원해줍니다. 회사 이익의 20%를 종업원 퇴직기금에 기부했습니다. 법정 퇴직금 외에 더 많은 퇴직연금을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경영활동을 하면서 꼭 안식을 가지는 계획성 있는 그런 경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적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비즈니스 세계에 임한다는 CBMC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